오늘은 삶의 자리를 향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처치. 발음들이 좋으십니다. 처치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 그래서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퀴리오스를 많이 사용했는데 단순히 이것은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퀴리오스라고 할 때 이 뜻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때마다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독일에 건너가서 독일에서는 키르헤라고 하는 발음으로 교회가 이렇게 불려집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퀴리오스 그리고 이것이 반영된 키르헤로서의 교회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바로 독일의 이 키르헤라고 하는 이 발음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처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한국 한자어는 가르칠 교 그리고 모일 회 이렇게 돼서 가르치고 모인다라고 하는 교회 뜻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처치라고 할 때 이 교회 안에는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교회, 바로 여기에 걸맞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진정 교회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교회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또 다른 용어는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빵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에클레시아, 참 멋있는 이렇게 단어로 간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에클레시아는 에클, 모모로부터, 그리고 이제 레시아는 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한 번 정도 잘난 척 하실 수 있겠죠? 누가 교회가 뭐야? 그러면 에클레시아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 부름받은 사람, 그것이 교회라는 뜻이지. 이렇게 한번 잘난 척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렇게 속한 자인 것,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는 이것을 진정 믿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교회로 온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저 이것이 형식이 되고 습관이 돼서 어떤지는 모르지만 참 많은 분들에게는요, 주일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올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란 퀴리오스,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자기 결단, 그리고 에클레시아, 저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역설적으로 교회만이 우리의 신앙의 종국적인 목적지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키리오스, 그 주님은 우리 삶의 전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등지고 이 세상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 파묻고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현장은 역설적으로 교회입니다. 세상입니다. 참된 신앙의 현장,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판이요, 그리고 본 무대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머물라고 했습니까? 가라고 하셨습니까?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지리적인 세계관이 약했기 때문에 먼 곳으로 의미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땅끝 어디입니까? 내가 선 자리가 땅끝이 됩니다. 그리고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현장, 신앙의 본 무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자리는 교회를 넘어선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따스한 시선을 갖고 있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보다 세상에 좀 더 근접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목회자된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지금 기독교의 쇠락의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토록 좋은 분인데 그 좋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토록 호감을 갖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반영하고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쩐지 예수님의 참 좋은 향기를 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한국 교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도 세상에 없습니다. 한 시대 속에서는 그러한 교회의 문화가 우리 민족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 기도가 없고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모임이 없고 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현실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묻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한 사람을 그래도 예수님에게 인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각오 속에 삶의 자리에서 친구관계, 이웃관계, 직장 동료에게 시간을 내어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처도 요즘에 뭔가 좀 하나 배우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믿는 분들이 좀 계시더냐?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모님도 계시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그곳에 믿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서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적극적인 분은 신호회도 조직해서 직장에서 잠깐 기도 모임도 갖습니다. 좋은 일이고요. 반가운 일입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또 질문합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면
그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렇게 믿지 않는데 누구는 믿어요? 나는 믿으니까 거기서 또 마음의 안도가 생깁니다. 주님, 참으로 이 불모지 같은 곳에서 제가 뭐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지요. 주님을 믿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의 안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만나면 동질성 때문에 좋고요. 믿는가 했는데 안 믿으면 안 믿어서 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종종 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점집을 간다고 합니다. 점쟁이에게 가는 거예요. 무당에게 가가지고요 묻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인생에 꼬이는데 아이고 어떻게 좀 점 좀 한번 봐주세요. 뭐가 쉬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뭐 숟가락도 돌리고 이제 쌀도 지었다 뭐 털었다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점괘가 안 나와. 예수쟁이구만. 예수 믿어. 맞아? 거기서 안심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사람이군요. 네. 제가 조금 우습게 이야기했지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남이 안 믿어서 그 남이 안 믿는 것이 도리어 내가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은 어쩐지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확인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욕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난합니다.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곳의 사람들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나쁜 점, 안 좋은 점, 갖고 있는 어떤 성경의 어떤 지식 속에 저 사람은 그것이 위배된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과 비판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 스스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결코 저지르지 않을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도처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언제나 나도 저지를 만한 것이다 라고 하면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르지 않을 분명한 죄에 대해서는요, 한국교회가 일심을 다해서 비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했던 주님의 의도와 동일하느냐, 같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라고 했던 그 당부의 말씀이 바로 이런 식인가 우리는 스스로 정말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선교는 매력시키는 것이다, 매력의 간염이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주의, 자본주의 시대 속에 매력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어떤 외모, 치장, 소비를 자극하는 것, 유혹과 맞물려 있어서 다소 부정적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뭐 옷을 잘 입거나 뭐 돈이 많거나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에게 끌려.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좀 따스해져.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질문을 받아야 될 때 바로 질문을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사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비결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리세요? 어떻게 그렇게 따스한 말을 자주 하세요? 요즘 곁에서 보면 힘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디서 그렇게 용기와 희망이 있으시죠?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는데 왜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런 질문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질문을 받을 때에, 그럴 때 주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나마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근간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 믿으시나 봐요. 참 잘 믿으시는 것 같아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자녀나 혹은 직장의 동료로부터 이런 질문을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 같아.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하나님 잘 믿으시는 것 같아. 당신은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참 좋은 기독교인들 같아요. 라는 질문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우리는 믿고 저 사람은 안 믿고 저 사람은 틀렸어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소리 없는 삶의 모습을 통해, 얼굴 표정을 통해, 손길을 통해, 감싸주는 마음을 통해, 긍정적이고 따스한 시선을 통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 성령 충만한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세상에 먼저 나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먼저 모이고 여기서 교제해야만 그 세상에서 키리오스 되시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역설적인 방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머문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2층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승천한 후에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120명의 사람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 다락방에 우리가 잘 아는 12명 제자 중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여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이곳에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면 다 멀쩡한 사람들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 야, 말만 지난번에 뻔지르르 하게 했지 별것 아닌 사람들이야 하면서 서로의 민낯, 서로의 부끄러움을 서로가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서로가 껄끄럽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120명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도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정말 따르겠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증거하실 때에 어머니를 대동시켜서 우리 두 아들 혹시나 예수님 큰 자리 얻으시거든 한 놈은 좌의정 한 놈은 우의정으로 꼭 삼아주세요. 그랬던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여기 마태가 나옵니다만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과 같은 돈을 뺏어다가 일부를 착취하고 그것을 로마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이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셀롯인 시몬. 이 사람은 소위 열심당원, 민족 독립운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배반, 이 이완용 같은 마태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여기 여자들 있습니다만은 당시 사회에는요, 죄송합니다만 여자는 사람 수에 넣지를 않았을 정도로 비루한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 남자들은 세 가지를 항상 감사했습니다.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정도로 가부장주의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가 바로 유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여기 여자들이 와 있습니까? 여기 예수의 아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4명이었는데 훗날에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신앙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형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속으로 아이고 저것도 여기 왔어? 아이 저 녀석도 여기 왔어. 서로 존경할 것도 없고 서로의 민낯도 본 얼굴들입니다. 서로 두루두루 사랑하지 못하고 끼리끼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회 같으면 말도 안 섞고 동석할 수도 없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말하면 야 말만 번지르르 하지 저거 속내는 까만 녀석이야 라고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라진 것처럼 하늘로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기어이 서로의 민낯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진정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 마가의 다락방 열흘 동안, 성령이 임하기 전 열흘 동안 그들은 서로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는 눈물로 닦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라고 고백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낮아짐의 시간들을 분명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정말 예수님의 사명에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이뤄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주인 되심 퀴리오스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유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앞으로 더 알아가야 합니다. 아직 많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 저에게 유익이 되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분 저분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듯 그 이야기 안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 그 안에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만 한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얼만큼 서로 보다듬어 주었는지, 나의 뜻이 아니라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도록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러한 노력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환해지고 밝아지게 됩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퍼즐을 가져다 놓고 저에게 맞춰보라고 간혹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산에 절대 안 올라간다죠. 산에서 내려올 건데 못하러 올라가냐고. 참 퍼즐도 그렇습니다. 그놈의 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을 기어이 엎어뜨려가지고 그것을 맞추는 일은 도대체 우리는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있을 때는 아이들을 도와주지만 시간 없는데 퍼즐 조각 맞춰달라고 할 때는 신경질이 납니다. 투덜투덜 대면서 가만히 놔두지 이거를 그냥 흐트러뜨려가지고 왜 맞춰놔야 되냐고 얘기하는데 맞추다 보면 퍼즐 조각이 꼭 두서너 개가 사라져서 안 보입니다. 이것도 화가 납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하는데 없으니 안 맞춰도 좋겠는데 오히려 없어서 다시 아이들에게 퍼즐 조각이 어딨냐고 빨리 찾아내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퍼즐판이 있습니다.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라고 하는 퍼즐판에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다양해야 아름답습니다. 나와는 그 조각이 맞지 않아도 누군가와는 그 조각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다른데도 기어이 불러내서 한번 하나로 맞춰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왜 거기에 있습니까? 윗자리를 탐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개처럼 취급받던 여인들이 왜 그곳에 있습니까? 자기 동족의 고요를 팔던 마태는 왜 거기에 있으며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제압해 보려고 했던 시몬은 거기에 왜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부치면서도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그곳에 묶어두셨습니까? 하나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어야 저들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거문도에서 가끔 서울에 올라오시면 우리 교회 오시는 한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찌그리 말씀이 달고 꿀송이 같은지 참 좋아요. 이런 말씀은 1절 없고, 아유 목사님 찬양대가 참 좋아요. 어쩜 그렇게 음색이 아름답고 멋진지 참 좋아요. 가끔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좋고 올라올수록 참 좋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 자신이 거문도에서 거문고가 아니라 이 피아노를 쳐서 귀가 열려 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찬양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나 찬양대의 찬양의 소리만 들으시겠습니까? 찬양의 고백할 때 그 마음을 더 귀담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지휘자님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그러니 우리 찬양대 모든 분들이 스스로 도드라지는 개인적 퍼즐 조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따르고 함께하는 합이 맞춰지는 그러한 찬양대가 될 때에 우리의 찬양의 소리는 반드시 거문도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일을 잘해봐라, 너 갖고 있는 것 한번 은사를 마음껏 잘해봐라, 거기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데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고 깎아 하나가 되어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교육자 그룹도 마찬가지요, 우리 장로님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 교사도 마찬가지요, 순장님 그리고 순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있어야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내 퍼즐이 최고일 수 없습니다. 이 퍼즐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퍼즐 조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는 방식만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방식으로 교회도 돌아가고 세상도 돌아가고 가족도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성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어찌된 연유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자기의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이 늘 자기 중심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일 수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에클레시아, 어둠에서 정말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은혜 받는 방식만을 결코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나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저도 은혜를 받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는 방식이 그거라면 아유, 주님 그것도 좋습니다. 내가 내 은혜 받는 방식만 너무 주장해서 죄송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대번에 압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며 어떠한 그리스도인적 수준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는 분입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신앙의 모델로 쫓아가십시오. 참된 어른, 우리가 소위 존경하는 시대의 참된 어른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어른이라고 시대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를 어른이라고 불러줍니다. 시대의 어른이라고 하는, 신앙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고생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못하게 편하게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대를, 그들의 시대에 대해 오히려 힘들지 관용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감싸 안아주고 힘을 내어 너의 시대를 살아보라고 말해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다 떠나 우리 시대의 좋은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그 사이 시간 속에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명의 제자들은 잠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뿐 그들은 이제 흩어집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생활해 나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떠나면서 그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회 없이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지체들과 연합되는 노력 없이는,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훈련 없이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라고 질문은 던질지언정 주님을 믿으시나 봅니다. 참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 같으세요 라고 하는 바로 그들의 질문을 받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주님의 사명자로 기어이 살아내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교회에서 키리오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어둠과 세상과 심판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에클레시아,
교회의 충실한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신앙과 봉사와 섬김의 최종의 목적지는 이곳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야말로 본 무대일진데 그곳에서 키리오스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질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군요, 질문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